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두 눈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되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가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의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었던 큰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배가 그곳에 드나들었고 세계 각지의 물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항구 도시는 번영했고 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부와 성공을 먼저 떠올렸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성읍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도 없었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로를 향해서 슬피 부르짖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였던,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교만하고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배가 드나들던 항구는 멈추고 무역은 끊겼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부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이 번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그들이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들의 풍요로움은 결국 그들을 자랑하는 데에,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로의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고 두로 역시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영원할 수도 없으며 정말 크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심판은 세상의 번영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사건을 그리고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를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도, 건강도, 재물도,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로의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재물이나 능력,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또한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애굽을 향한 심판에서도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하고 하셨던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이익과 소득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사람을 교만을 드러냈던 재물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재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이 내는 분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사람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번영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오늘도 변하는 것을 또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머물기보다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에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어서 김민정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남편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두 자녀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또 어제부터 우리 화요일까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갖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